오늘 새벽기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55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왕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바른 왕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6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들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 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버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아도니아의 반란에 섰던 이 제사장 아비아달과 또 군사령관 요압을 뭐랄까요?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귀향을 보냈는데 그 일에 대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다 사실은 다윗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고, 그리고 요압은 참 평가하기가 좀 애매한 사람이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나라의 공헌도 굉장히 많이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처럼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두 사람의 이 마지막이 비극적인 모습이 되었는데,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아비아달에게는 조금의 긍정적인 부분이 남아있고 요압에게는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이 설교의 전체적인 주제는 오늘 제목이 말해주는 것처럼 사람이 다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누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나 또 이웃을 위해서나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나 선한 일을 잘 감당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아비아달을 한번 보시죠. 아비아달은 요압과는 달리 죽지는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을까요? 26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마땅히 죽을 자인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가 죽지 않았느냐 하면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은 것은 이 아비아달이 다윗 시대에 그가 제사장으로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다윗이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그도 함께 환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이 아비아달은 끝까지 다윗 편을 지켰던 사람이지요. 그랬던 그의 공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비아달은 솔로몬으로부터 죽임을 면하게 되는 그런 언덕을 입었습니다. 물론 아나도시라는 곳으로 이제 귀향을 가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생명을 잃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아비아달의 경우 그가 뿌린 것, 다윗을 떠나지 않고 다윗을 끝까지 지켰고 다윗과 모든 환난을 같이 했던 것, 그가 뿌린 그 씨앗이 결국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압은 어땠을까요? 먼저 아비아달을 이제 아나도스로 추방했다는 소식을 요압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28절 말씀에 보시면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자, 압살롬을 따르지 않았지만 아도니아를 따랐다. 그건 아비아달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요압이 성전 뿔까지 잡으면서 생명을 구했으나 그런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아비아달처럼 압살롬의 반란은 따르지 않았지만 아도니아는 따랐는데 왜 아비아달은 죽고
요압 죽지 않고 요압은 죽은 것입니까? 31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네가 제하리라. 이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까닭없이 흘린 피가 이제 32절 보시면은 아브넬과 아마사입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보셋이라는 그 사울의 아들을 중심으로 이제 패잔병들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이루게 되는데, 그때 이스보셋을 세워서 끝까지 다윗에게 저항했던 인물이 아브넬입니다. 뭐 그도 썩 그렇게 훌륭한 인물은 아닙니다만은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요압에게 죽을 만한 짓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 같고, 이 요압에 비하면 아브넬은 그래도 나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말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유다 군사령관 예들의 아들 아마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마사는 이 다윗이 요압을 굉장히 가까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계하게 됩니다. 이 요압이 살짝 선을 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요압을 견제하다가 끝내 이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것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요압을 대신해서 군사령관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마사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이 아마사, 어찌 보면 자신의 정적이었으니까 그 아마사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지금 솔로몬은 그 핏값을 묻고 있는 겁니다. 아비아달이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해서 생명을 건졌듯이 요압은 자신이 행한 일로 인해서 이제는 생명을 잃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3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의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이렇게 돼 있는데 다윗이 알지 못한 게 아니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라고 언급을 하느냐 하면, 이런 표현들이 이 원래 원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인데, 다윗이 이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요압이 다윗이 모르는 사이에 다윗의 승낙도 받지 않고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이던 그 상황 자체는 다윗이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뭐 그런 뜻인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아닌데 싶은데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떻든 3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요압에 대한 이 요압을 죽이고 난 다음에 33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요압이 무죄한 피를 흘린 것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요압과 그의 자손의 머리에는 요압이 흘린 그 핏값이 돌아가는 것이고,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 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뿌린 씨가 언젠가는 우리나 우리의 자손에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에 의하면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면 그게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 되어서 언젠가는 우리나 혹은 우리의 자손들에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경남노회에 우리 가암정교회 부임함으로써 이제 경남노회에 오게 된 것이 2003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예전에 전국 SFC 간사를 하셨던 목사님이 인근교회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굉장히 반겨주시면서 사실은 그분은 저보다 많이 선배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뭐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었지만 그분이 저를 굉장히 잘 안다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굉장히 반겨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버지 덕을 많이 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국 SFC 수련회를 그 창에서 몇 번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창에서 몇 번 수련회를 할 때 저희 아버지가 계란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그 SFC 수련회 참석한 학생들에게 계란을 제공한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수천 개 정도 이제 계란을 제공했다면서 뭐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SFC 수련회에 참여한 학생들, 우리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모르는 학생들이었지만 그래도 당신의 자녀들도 다 SFC 출신이고 우리 고신의 뿌리를 내렸던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 SFC 수련회에 참석하셨던 그 학생들에게 계란이라도 먹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수천 개를 주셔서 굉장히 기쁨이 넘쳤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해 주셨고 또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계란값을 제가 받아 누린 셈입니다. 굉장히 감사했지요. 아버지가 뿌린 씨앗, 크게 볼 수도 크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버지가 뿌린 선행을 제가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건한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처럼 우리가 뿌린 선행을 언젠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해서 열심히 선을 행하고 열심히 주위를 돌아보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비아달이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또 다윗과 함께 환난을 당했다면 그것이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 힘씀으로써 그 유익을, 그 복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지내고 맞은 이 월요일 새벽에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우리 하나님의 전에 나와 혹은 영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 쌓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아비아달은 추방하고 요압은 죽이면서 그것에 관한 기록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비아달도 그렇고 요압도 그렇고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이 자신에게로 돌아왔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믿음에 기반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게 하시고 선행을 행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아직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흔히 하는 말로 사랑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 선을 행하며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런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보람된 하루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오직 자기 자신만 아는 듯한 참 이기적인 모습으로 가득 찬 세상인데 하나님이여,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아름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다 지나고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이 하루를 돌아보면서 참 감사하고 보람된 하루였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되 우리 성도들의 삶을 힘겹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아픔들, 해결되지 않고 있는 짐들 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제 진행성 위암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홍정욱 집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사오니 주님의 긍휼히 여기사 속히 그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교회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반드시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뜀같이 건강 회복하고 마음껏 지내며 살아가며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직장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고 성도들의 가정 살림에 힘겹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물질로 채워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혹은 믿다가 지금 이제 낙심했거나 혹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으면 반드시 예배 회복하고 믿음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지금 매우 큰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사온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의 후임 목사님을 정말 좋은 목사님으로 보내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 청빙위원들이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이 일들을 감당해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당회원들도 당회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기도하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 교회도 모든 성도들도 이제 후임 목사님을 모시는 것뿐만 아니라 후임 목사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목회를 편안하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고민하면서 이 교회를 함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립 개척 과정도 주께서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 우리 건축위원회가 심의 중에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의 능력과 그리고 분별력으로 우리 건축위원들이 잘 판단하여 잘 시공할 수 있는, 애를 먹이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시공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외부로부터도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1, 2여 전도회는 각각 협력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 1여 전도회는 남해 양화교회를, 2여 전도회는 이제 경주 동강교회를 방문하게 되겠사온데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방문을 받는 우리 협력교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부분은 이제 오늘부터 전국 목사 부부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고 우리 정대희 목사님, 오경석 목사님은 생명사회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되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의미 없는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또 이후에 발걸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고신총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우리 고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 어둡고 힘겨운 시대에 생활의 순결과 신앙의 정통이라는 이 아름다운 가치를 지닌 고신 교단이 한국교회와 사회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모든 협력 선교사님들, 모든 협력 교회와 기관들을 지켜보아여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되 특별히 6월 3일 대통령 선거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은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온 국민들이 정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투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